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4부 가운데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강의는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에드가 케이시의 피지컬 리딩을 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남을 위해 열심히 피지컬 리딩을 할 때 1923년 어느 날 아더 레머스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케이시를 찾아왔습니다. 이 레머스는 오하이오 주 데이튼에 사는 부유한 인쇄업자라서 이 사람의 관심은 철학, 형이상학, 비전의 점성술, 심령 현상 등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기 몸의 병을 말하고 치료법을 물었으나 레머스는 정신과 영혼, 티베트의 비법, 요가, 점성술, 또 신작 등 에드가 케이시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레머스는 에드가 케이시에게 당신의 능력을 남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의 몸 상태가 어떤가를 읽어볼 게 아니라 이런 좀 깊은데 일어난 일이 뭔지를 보는데 당신의 능력을 쓰라. 그게 보람 있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 끝에 레머스는 에드가 케이시를 데이튼시로 초청하고 거기서 레머스가 라이프 리딩을 받았습니다. 에드가 케이시가 트랜스 상태에서 레머스가 묻는 형식으로 리딩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케이시는 윤회설을 말했습니다. 근데 뭐 케이시는 자기가 그 트랜스 상태에서 무슨 말 했는지 모르니까 깬 다음에 그때 들었던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겁니다. 이제 레머스가 자, 점심술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케이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점성술을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전에 이 세상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이 천체는 지구를 말하는데 세 번째 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머스가 이 지구에 세 번째로 지금 와서 산다고 케이시가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승려였는데 내 마지막 생에서 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이 승려였으니까 현재 사는 레머스는 요가라든지 티베트 비법이라든지 심령현상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토마스 서구가 쓴 에드가 케이시 259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자신의 최면 중에 윤회를 얘기했던 사실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드가 케이시는 윤회설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레머스가 윤회설이 결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후 에드가 케이시는 성경책을 다시 읽고 신약 성서에 윤회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윤회설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라이프 리딩을 2,000권 이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피지컬 리딩하고 병행해서 참가라 말하면 자신의 전생에 관해서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심리학자 또 지나 서미나라가 에드가 케이시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윤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은 물론 번역됐습니다. 그 책 25페이지에 보면 에드가 케이시는 고대 이집트 신비교의 사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신통력이 높아서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윤회설에 의하면 그러면 강등되죠. 강등돼가지고 벌러서 페르시아의 의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아주 솜씨 좋은 의사였기 때문에 역시 교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강등돼서 벌로 페르시아의 병사로 태어나가지고 적과 전장을 하다가 바이틈에 끼는 사고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자기가 옛날 에집트 신비교의 사제였을 때 있었던 어떤 특수한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유체이탈로 해서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유체이탈을 해서 죽은 거죠. 이제 에드가 케이시처럼 신비하고 순수한 인물이 윤회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주로 존 풀러가 쓴 다음의 책입니다. 에드가 케이시's Answers to Life's 10 Most Important Question인데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삶의 10가지 해답이라고 해서 케이시는 전생을 말하는 라이프 리딩도 많이 했지만은 이 사람이 말한 전생 얘기 중에 직접적으로 과학적인 검토를 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뭐 옛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2,000명이나 되니까 브록션 테이프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나 존 풀러에 의하면 그래도 라이프 리딩을 연구할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존 풀러가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 풀러는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자세히 검토하다가 리딩 번호 1391-1에 주목했습니다. 1391-1이란 말은 1391로 명명된 사람의 첫 번째 리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번호를 매기는데 이게 아마 1391번째 찾아온 사람인 모양이죠. 그 사람이 첫 번째 리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케이시가 리딩할 때는 이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실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엔티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대로 라이프 리딩의 기록에 나온 데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 실체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 이 실체는 요즘 말하자면 어떤 단체의 수녀 원장과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SNF의 관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실체는 예수 제자들의 삶 속에서 고무적인 경험을 했으며 베다니, 갈릴리, 예루살렘 등지에서 예수를 자주 만났습니다. 이 실체는 예언자들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 예언자로서의 능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죠. 여자인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936년 케이시가 이런 리딩할 때는 에시네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리딩에서 케이시는 특정한 도료명과 지명, 사건들을 지적했고 이런 것의 대부분이 그 당시 역사가나 성사학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 리딩을 확인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딩이 행해진 11년 뒤인 1947년 유명한 사회문서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1941년에는 사회연연에서 동굴들이 발견되는데 나중에 이 동굴들이 케베투 쿰란이라고 불리는 에세네파 소드론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회문서라는 건 뭐냐면은 1946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서쪽 둑에 있는 와디 쿰란 주변과 11개의 동굴들에서 구약성서 사본들이 발견됐습니다. 사회문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쓰여진 완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건 뭐냐면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세기에 활동한 유대의 종교 분파 중에 하나로서 세례 요한이 영향을 받았던 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문서에 등장하는 어떤 좀 특수한 인물이 있는데 그 특수한 인물이 예수가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에세네파의 공동체는 남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 예언자나 어떤 유형의 여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쿰란 동굴이 발견된 뒤에 그 수도원 주변의 묘지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여자들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존 풀러는 케이시 라이프 리딩을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존 풀러는 케이시가 보여준 신통력의 진실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존 풀러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이 강의에서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을 살펴보고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드가 케이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자기가 최면 중에 윤회 전생에 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큰 죄의식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윤회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말한 전생의 이 얘기의 진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것은 마치 꿈이 황당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렉산더 캐논이나 번슈타인이 최면 퇴행에서 찾아낸 전생에는 어떤 진실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드가 케이시의 피지컬 리딩은 신부님께도 잘 맞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런 뜻에서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라이프 리딩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에드가 케이시의 라이프 리딩이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1494-1에서 질문자가 영혼의 실체는 환생하면서 바뀝니까? 하고 묻자 케이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혼이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는 영혼이며 동시에 마음과 육체입니다. 환생이란 실체가 육체 혹은 새집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라면 환생이란 실체가 영혼이니까 새집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힌두교 윤회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는 리딩 5755-2에서 지구 외에도 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태양계만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많은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말고도 뭐 우주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럴듯하네요. 왜냐하면 우주에 많은 별들이 태양계가 있겠죠. 이거 지구에서의 경험은 우리 태양계에서 내에서 이루어진 경험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 태양계와 다른 태양계에서 모든 경험을 완수하게 됩니다. 좀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할 수 없이 황당한 말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만 골라본다면 지구 외에도 많은 세계가 있고 여러 곳에서 우리 영혼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훈련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딩 928-8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8번째 찾아와서 라이프 리딩을 받은 사람이죠. 각 영혼이 완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지구로 환생을 계속해야만 합니까? 혹시 그러다 길을 잃거나 사라진 영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트란스 상태에서 저 케이스는 유머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만일 진짜 신이라면 길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 영혼이 바로 신의 일부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인데 무슨 길을 잃겠어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과 분리된 개인은 사라집니다. 그 영혼이 궁극적으로 실체가 될 때까지 환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또 물음과 답이 오갑니다. 내가 육체적 완전함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당신이 적어도 30번 이상 환생하기 전에는 물질적 육체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30번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강 일생을 우리가 몇 년을 잡을까요? 요새는 100년 됐지만 옛날에 80년 된다 치면 2~3천 년 걸린다는 얘기네요. 케이시가 무의식 속에서 한 말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윤회가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위에서 한 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식이 없는 최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전생이 보이고 윤회의 의미를 말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회는 우리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개념이니까 다시 말해 심리학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부 제1강과 제2강에서 설명한 내용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면 인간은 민족이나 종교를 떠나 깊은 마음속에 윤회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5차 공의회에서 윤회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종교는 윤회를 당연한 것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케이시는 카르마는 징벌이 아니며 각 개인이 과거생에서 향한 실수를 긍정적으로 보상하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업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는 실수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그 실수를 고치라. 보상하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삶에 긍정적인 답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딩 342-2의 질문과 게시가 됐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과거생에 생겼던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참여하고 고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은 데도 왔다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카르마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리딩 2636-1과 계시문답도 비슷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지구에 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시작해놓고 아직 완수하지 못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카르마의 의미를 아주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은 모두 최면 상태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에드가 케이시는 깨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리딩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과 앞서 지나 서미나라가 케이시 전생을 말한 바가 있지만 그것 말고 케이시의 바로 전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뭐였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구조와 사실 모든 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싶은 건데 에드가 케이시의 손자 찰스 토마스 케이시에 의하면 리딩의 내용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찰스 토마스 케이시에 의하면 이 내용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에드가 케이시가 리딩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리딩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케이시 리딩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잠재의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개인의 잠재의식이 알고 있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개인적 자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잠재의식은 남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우리 마음은 사실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한 마음과 유사하고 또 칼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 못하더라도 알아보자고 제가 여러 번 말했던 겁니다. 토마스 케이시에 의하면 에드가 케이시가 이용했던 정보의 두 번째 원천은 후반기 리딩에서 언급된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초의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썼을 때는 subconscious mind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쓰지 않죠. 그래서 그 토마스 케이시에 의하면 이 초의식이란 각 개별 영혼이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자각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한 상태라니까 이런 뜻이네요. 불교로 말하면은 선정의 단계가 높아져서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궁극적 진리를 알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잠재의식과 초의식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초의식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틀린 예언도 많이 했지만 피지컬 리딩에서는 신비롭게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의 회의주의자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겁니다. 윤회와 같이 과거의 범주를 벗어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정형화된 지식을 초월한 미지 영역에 해당하는 이에게는 두 가지 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대적 미신이라고 해서 남이 말하면 말한 대로 듣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면 너무 열정적으로 쉽게 믿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나 신비한 현상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제대로 검증된 것이 확인해보지 않고 믿어버리는 거죠. 지나치게 열광적인 이름 부류의 맹신자들은 고대에는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미신적 태도는 과거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은 현대적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오직 기존에 확립된 과학적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편견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어긋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파괴적 회의주의자라고 분류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역시 미신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현대적 미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립된 과학적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여기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자역학도 진화론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람직한 태도는 호의적인 회의주의자입니다. 함부로 믿지는 않지만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호의적인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윤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인 이안 스티븐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